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문제 가지고 계속 고생하지 말고 새로운 축복을 드려야 돼요.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쳤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해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글자도 안 틀리게 구약이나 지금을 똑같이 지키는 것은 맥추절인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했고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감사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 얘기는 베델의 축복을 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델의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들어도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베델의 축복,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세워주십니다. 결단만 하면요,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려고 결단만 하면.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나를 부르신 이유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신 이유는요, 절대 응답을 주시려고요. 절대 응답. 나에게 절대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절대 복음 운동하라고요. 이 7월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지난주에는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되겠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창조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면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주시는데, 주신 다음에 약속 하나만 하십니다. 모든 축복 다 줄 테니까 요거 하나만 지켜라.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저건 따먹지 마라. 그 얘기는 단순히 과일 따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만 하지 마라. 그럼 모든 축복 다 주겠다.
근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 되려고 그러죠. 하나님 대행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약속을 어긴 결과 어떻습니까? 약속을 어긴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돼요.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후대에도 문제가 옵니다. 나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도요.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문제가 와요. 그 약속을 어긴 결과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오늘은 노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축복 네 번째요. 노아의 축복 첫 번째가 뭡니까? 방주 만드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방주 만들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복이요. 방주 만들어 놓고 안 들어가면 홍수에 죽어요. 세 번째 복은요, 방주에서 나오는 복이요. 구원은 받는데 방주에서 안 나오고 계속 있으면 방주 밖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다 놓쳐요. 방주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지난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노아의 축복 네 번째, 회복하는 복입니다. 도대체 노아가 무슨 복을 회복했습니까? 첫 번째로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했어요. 제사장의 복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1절로) (7절) 제사장의 복을 회복했는데 그 중에서도요, 세계를 정복하는 복을 회복했어요. 세계 정복하는 복,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를 회복했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회복했는데 그게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성경을 다 읽어보고 오셨으니까 성경은 안 읽겠습니다. 성경 읽으려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언약 안에 있으면 문제는 언약 성취의 시작이요. 야곱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시작이에요. 애굽에 팔려갔는데요, 사건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요? 누명수 감옥에 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감옥에 갔는데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성공도 합니다. 성공은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결과예요. 요거는 결과는 세계복음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라고요. 정복하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금해야 될 것 말하고 있어요. 금할 것. 오늘 4절이죠. 뭘 금해요? 피를 금해야 돼요. 피채 먹지 말라.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피. 이 피는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도 피채 먹지 말라 그래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근데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텐데, 구약시대 때는요, 피가 생명을 속전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생명을 속전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신약 시대에는요,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었어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이제는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짐승의 피로 다시는 속죄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를 안 먹잖아요. 용감하게 잘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피를 잘 안 먹어요. 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왜요? 그 피에는 별로 영향가 없어요. 녹혈 좋다고 현장에서 사슴뿔 잘라가지고 그냥 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다네요.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 병원균이 엄청 많답니다. 건강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피를 먹지 않습니다. 이 피는요, 피는 우리 죄와 관계 있습니다. 죄와 관계 있습니다. 피는 죄와 관계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언약의 피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아까 요건 미안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성경 안 찾아보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걸 우리는 보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혈. 뭘 해보겠습니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해보겠어요. 그리스도. 두 번째 회복한 게 있는데 선자를 해보겠어요. 선자 대신 그리스도를 해보겠습니다. 8절로 17절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노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뭘 주시느냐? 생물을 주셨어요. 생물. 8절로 10절. 생물을 주셨죠. 새, 가축, 방주에서 방주하는 모든 짐승을 다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언약을 주는데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11절로 13절.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왜 성찬식 합니까? 성찬식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기억하라고요. 무슨 언약이요? 앞으로는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 물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심판하기 시작하면 계속 다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고 임마누엘. 미안합니다. 여기 8절로 29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거 성경 구절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임마누엘 언약이요.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세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 환경, 그리고 사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서 언약을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구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게 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한 바퀴 돌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자연이 돌아가는 것이다,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사람들 얘기는 분명히 조물주가 계신다. 하나님이 위해서 돌리는 것이다. 평이 하늘을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이 돌리면 한참 돌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서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년을 돌려도 1분 1초도 안 틀리게 쫙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돌리시는 이유는요, 언약 성취 때문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려고요. 노아가 회복했던 것은 제사장의 축복을 회복했어요. 선지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했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18절로 29절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했어요. 사단의 실제성과 왕적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들어야 돼요. 정통 교회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사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사단 얘기하면요, 왜 막 얘기하냐 그러고 시비해요. 근데 지금도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요. 이걸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누가 잘못 알았냐? 하며. 오늘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함이 뭘 잘못했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뿐입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음에 진실이 있어요. 진실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영적 사실 맞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했어요. 그 사실을 말했던 것 때문에 함은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혼자만 저주 받습니까? 이게 대대로 내려가면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의 잘못을 판단했어요. 거기 판단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자, 아버지 사건을 하다 형들한테 얘기할 적에 그 속에
판단, 정죄, 비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을 말한 것 같은데 그 속에 판단, 정죄, 비판 다 들어있어요. 함은 그 말 한 것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율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 죽여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죽느냐면 본인이 죽어요. 본인이요. 살아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개입했어요. 함에게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사단이 개입하니까 율법적인 시각으로 봐요. 내가 지금 이 사건을 복음으로 보느냐 율법으로 보느냐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맞아요. 사실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살리지를 못해요. 죽입니다. 셈과 야벳은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걸 덮었어요. 그것도 어깨에 미고 벌갑에서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비하체를 덮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적인 판단이 나오는가? 왜 율법적인 판단이 나오는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면 율법적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강팍해져서 그래요. 영혼이 황폐해져서 그렇습니다. 자기 영혼이 황폐해지고 강팍한 줄 모르고 자꾸 율법적으로 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하면 희미할 만큼 율법적이고 종교적이요. 그리스도의 언약 희미하면 희미한 만큼 율법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제가 훈련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훈련을 안 받으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 법으로만 맞아요. 사실이요. 근데 본인은 죽어요. 영혼이 황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는 옆에 사람도 같이 죽어요. 같이 어려움 당해요. 예비중직자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비중직자도 다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존 중직자들도 훈련을 안 받고 중직자가 됐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라고요. 아, 바빠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신학원을 중직자 집중 신학원을 만들어 놓고 하라 그래도 못 해요. 이 훈련을 안 받으면요, 자꾸 율법적으로 들어가요. 본인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요. 율법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 충성하고 싶고 교회 다 돕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율법적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자꾸 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역사요. 사단은 홍수 심판에도 죽지 않았어요. 사단은 홍수 심판에도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고요. 지금도 계속 역사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사단의 실제성을 알아야 돼요. 실제성.
사단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단의 현재성을 알아야 돼요. 야, 요즘 세상에 사단 어딨냐? 그런데 요즘 더 많아요. 어린아이들 요즘 귀신 본 아이들이 더 많아졌어요. 사단의 영원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성.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모든 판단을 세상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 배우고 세상적인 것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복음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냐면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적이기 때문에. 사실인데 율법적이기 때문에. 복음적에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왕적인 권세를 회복시켰는데 노아에게는 세 가지 권세가 있어요. 노아에게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예배권이 있어요. 노아에게 판결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것이요. 이거를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했죠. 함 저주하기 전에 함의 형 셈을 보세요. 셈. 언약까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언약. 야벳은요. 야벳은 창대케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창대. 이게 노아가 한 축복입니다. 함은요. 함은 저주였어요. 근데 그게 그때만 이러는 게 아니라 대대로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셈 족속은 황인족이다 그래요. 야벳 족속은 백인들이다 그래요. 함 족속은 흑인들이다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도 함 족속이고요. 애굽도 함 족속이요.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 제가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갔었으면 엄마들이 아기들 안고 와요. 2살 이하짜리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왜요? 나한테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에게 그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주라.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축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서 축복하는 걸 잘 들어보면 돼요.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짧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요, 다 커서 해도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에 놓치면 안 됩니다. 노아가 회복했던 복은, 너는 회복하는 복을 받는데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회복했습니다. 선자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했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음적으로 시작해요. 복음적 시작.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이게 복음적인가 아닌가를 늘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하시지 말고 복음적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하고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향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 망했으면 딱 좋겠는데요. 그래도 복 빌어주세요. 만약에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을 것 같으면 다 나한테 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복을 빌어주고요.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라. 화평.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화평을 이루려고요. 사람과 사람의 화평을 이루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눈은 악인들을 보고 계시며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며 주의 얼굴은 의인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러죠. 주의 얼굴은 틀렸네요. 주의 눈은 의인들을 보고 계시며 주의 얼굴은 악인들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 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할 세계 정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세계 정복할 복을 주셨는데 이 세계 정복할 복을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드립니까? 그리스도를 드리면 됩니다. 복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 참 제사, 참 왕의 복을 드리면 돼요. 참 왕의 복. 함은 실패했습니다. 함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언약의 힘이 있기 때문에요. 언약의 힘이 아니까 보는 것이 전부 율법적으로 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30분 일찍 출근하세요.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날 할 일을 정리하면서 매일 예배하세요. 매일 예배. 아마 직장에 가면 30분 일찍 출근하면 그때 오는 사람 한두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혼자 하면 됩니다. 혼자. 매일 예배하세요. 예배하면서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만남. 오늘 누구 만날 것이냐? 잠깐 만난 사람 같으면 전도 준비하세요. 5분 이상 만날 사람 같으면 3분 구원의 길로 구원의 길을 하세요. 매번 자주 만난 사람은 기도 수첩에 전도 수첩이죠.
전도수첩에 명단 적으세요. 그리고서 매일 기도하세요. 한 100명쯤 기도하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1, 2분밖에 안 걸려요. 1, 2분밖에요. 쭉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할 일, 만남,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 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구원받고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왜 사업 잘 안 됩니까? 왜 구원받는데 직장에서 진급 잘 안 됩니까? 언약 힘이 있어요. 복음 힘이 있어요. 언약만 확실히 누리고 있다면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제일 복은 방주를 만드는 복입니다. 제2복은 방주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제3의 노아의 복은 방주에서 나오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서 오늘은 회복하는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회복하는 복을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제사장의 복, 선자의 복, 왕의 복을 회복하는 축복된 날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